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당시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 태초의 그 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놀라운 신비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또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제일 처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천지를 지으신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가운데 제일 먼저 주셨던 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혹은 꼭 필요한 것, 혹은 없어서는 안 될 것, 혹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제일 먼저 처음으로 주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정체성과도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꼭 이 부분 한 번쯤 꼭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나? 오늘은 제일 처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주다 혹은 주시다라고 하는 그 주다라고 하는 동사형 어미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은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27절과 28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그 인간을 만드셨던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5장 2절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무슨 날에요? 그들이 창조되던 그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진정 그들은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인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는데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좋은 집도 물론 필요하죠. 또한 풍성한 물질들도 필요할 겁니다. 건강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복이 제일 필요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날로 더해가면서 죄악들이 더해갔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더해가는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제외한 그 온 세계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청지 창조 못지않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겁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만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세계의 첫 걸음을 떼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홍수에, 여러분, 홍수가 나고 나면 그냥 난리가 아니죠. 그러죠? 난리가 아닌 상황 가운데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도, 또한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에게 주셨던 것이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인생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전 말씀 시간에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교회가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바로 그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냥 꿈틀꿈틀 하셔서 움직이셔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가정을 새로 시작하는 결혼한 부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새로 시작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여러 모든 과정들을, 치료의 과정들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이 없이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설 때에 우리 여러분 꼭 챙기는 게 있죠. 열쇠도 챙기고, 또한 지갑도 챙기고, 또한 신분증도 챙기고, 꼭 그날 필요한 것들을 챙기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면서도, 또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꼭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이 있을 때에 어느 곳이든지, 새로운 곳이든지,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난 상황이든지, 또한 그동안에 살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출발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향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복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뭐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요즘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금은보화가 늘었더라, 또한 부귀영화를 누렸더라, 혹은 큰 집이 생겼더라, 돈이 많이 늘었더라,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결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외적인 복이 아닙니다. 혹은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속적인,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성경 지리 역사를 전공한 장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밥하면서 보는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복 그러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그러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복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자꾸 복이라는 표현만 쓰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냐라고 할 때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인데,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이 있더라도요,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 되면 그 복의 결과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귀영화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장수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의 결과물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꼭 꺾어져 버린 과일 나무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탐스럽고 좋아도요, 태풍이 와서 가지가 꺾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안에 잎사귀는 시들어 버리고 그 열매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수많은 군사들도 꾸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영광이 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왕이었지만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나중에 그 나라는 갈수록 쇠하여지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나중에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아들들까지 함께 한날에 죽고 맙니다. 왜요? 왕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영혼, 그 나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설교는 바로 팔복, 즉 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복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한 그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고 피 한 방울도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과학으로도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고 증명하고 설명조차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 정체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부귀영화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조그마한 집에 살더라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또한 앞에 두려운 일들이 있고 시작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복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탕자는 우리를 또한 우리를 상징하고 있고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윤택하고 아주 또한 풍요로운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저에게 미리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못된 짓 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를 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당시 돼지가 먹었던 쥐염 열매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콩 비슷한 그런 열매도 돼지가 먹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으려고 하니까는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가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부족한 삶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길 돌이켜보면 아마 증명하고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얼마나 내 영혼이 궁핍했는지, 황폐해졌는지, 내 영혼과 내 삶이 얼마나 무너져 버렸던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되고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었더니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들은 당시에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 가락지를 낀다라고 하는 것, 좋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기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또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것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